기도해 주세요. 누구야? 빨리 기도. 네? 빨리. 빨리 기도해야 돼? 빨리 끝나야 돼. 아, 이거 기도도 짧아야 되겠네. 짧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이 시간 또한 저희 부흥회를 통해서 또한 말씀으로 또한 함께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배울 수 있는 귀한 환경과 상황을 열어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말씀 앞에 항상 겸손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성령님 함께하셔서 말씀해 주시고 도와여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배울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너무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구과 깊은 오픈과 치유가 일어나는 나눔 시간 만들기입니다. 자, 깊은 오픈은 이제 진정한 고백이고 치유는 이제 그냥 치유가 아니라 성령의 치유이기 때문에 오늘 주제는 공동체 안에서의 진정한 고백과 성령의 치유입니다. 내용을 보면 뭐 소그룹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의 본질,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네 가지 과정, 고백, 용서, 회복, 성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고백, 용서, 회복, 성장의 과정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치유를 성령의 치유라고 말씀드렸는데 치유의 주체는 심리기법이 아닙니다. 여기 분명히 심리적인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지만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공동체는 도구고 또 말씀과 성령이 실제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말씀 보기 1번 오픈의 중요성입니다. 왜 오픈이 중요한가 하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참된 삶은 관계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격리된 진공 상태에서는 살 수도 행복할 수도 없다는 이유 때문이죠. 자, 창세기 2장 18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에게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습니다. 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면 뭐가 좋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죠. 혼자가 아니고 둘이, 같이, 함께. 이게 좋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신 거예요. 자, 돕는 배필이란 돕는 사람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그에게 알맞은 짝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인간을 언약적, 관계적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언약적, 관계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자, 삼위 하나님이 관계 안에 계시죠? 그렇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신 것처럼 관계 안에 계셔서 인간도 관계 안에서 살도록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적 존재로 만드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적 존재로 만드셨다. 자, 근데 범죄한 인간이 관계를 피하여 자기 안으로 숨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한 일은 자기를 숨기는 일이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확인해 보죠. 창세기 3장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없어졌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내용이 내가 어디 있느냐예요. 하나님 못 찾는 건 아니고 이제 어딘가 숨어 있다, 은신해 있다, 피해 있다는 의미겠죠. 자, 근데 아담이 왜 숨어 있습니까? 자,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는데 벗었으므로 두려워했대요. 자, 평소에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도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타락한 후에는 이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죄의 첫 열매는, 첫 반응이자 첫 열매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고 관계의 회피입니다. 죄의 첫 열매는 하나님과의 단절이고 관계의 회피입니다. 그전에는 아무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소리 들어도, 하나님 나를 보셔도, 내가 벗었어도 아무렇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죄를 짓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숨는 것은 죄인의 본능인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숨게 만들지만 회복은 다시 나오게 한다. 죄는 우리를 숨게 만들지만 회복은 다시 나오게 한다. 그러니까 회복이 참 중요한 거죠. 자, 셀 모임 안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대요. 어떤 현상이죠?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보면 유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유혹이죠? 숨고 싶은 유혹이에요. 인격적 부대낌 없이 안전하게 교재만 공부하고 싶은 유혹. 고민 얘기는 피한 채 긍정적이고 가벼운 분위기로만 모임을 이끌고 싶은 유혹. 자, 앞에 거는 이제 주로 셀 원들의 이야기겠고, 두 번째는 이제 리더에게 더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겠죠. 하지만 깊은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관계 안에서의 깊은 오픈이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이제 요 문장이 마치 치유의 조건이 깊은 오픈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치유는 오픈을 통해서 말씀과 은혜가 적용될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고 통로다, 도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본인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세론들을 통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들어갈 틈이 없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어야 돼요. 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한다. 자, 그 이야기를 고린도후서 6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이 좁아진 것이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열기라. 자, 고린도인들을 향한 말입니다.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숨김없이 다 말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넓어졌다는 말은 마음을 넓혔다, 너희가 활짝 열려있다, 이런 뜻이고,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우리가 너희를 속 좁은 사람들로 만든 게 아니고 너희가 지금 속 좁은 상태에 있다, 옹졸한 상태에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한다. 여러분을 내 자녀처럼 생각하고 말한다. 보답하는 것으로 우리와 같이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사랑 안에서 마음을 열라는 권면인 것이죠. 자, 다음 페이지. 그러나 무엇이든 빛 가운데 드러나면 그 실체가 분명하게 보이고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빛을 비출 수 있게 된답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 보시면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를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책망을 통해서 모든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 그러니까 책망을 통해서 죄를 폭로하면 동시에 빛도 그들의 죄를 폭로해서 모든 것이 드러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책망은 어떤 의미의 책망인가를 우리 에베소서 5장을 다시 같이 보겠습니다. 5장 10절부터 좀 볼게요.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하면서 그 행함의 열매, 빛의 열매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하면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해야 할 일, 첫 번째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는 거예요. 자, 13절에서 말하는 책망은 바로 이 책망입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라는 요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요청이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고 말합니다. 자, 왜 책망해야 되느냐? 뭐 앞에 나와 있지만 12절에 보시면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래요. 입에 담지 못할 그런 행동들을 그들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망을 해라. 책망을 해야 그것이 빛으로 드러난다. 그 말씀하는 겁니다. 빛 가운데 드러날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추신다는 그런 내용이죠. 14절 말씀은. 따라서 빛은 정죄가 아니라 구속의 빛입니다. 근데 이제 드러남이 곧 치유는 아니에요. 하지만 드러날 때 그리스도의 빛이 비출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가장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가장 정직한 사람입니다. 오픈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성장 연습 중에 하나입니다. 2번, 전인적인 오픈과 전인적인 케어인데요. 인간론을 언급하는 것 같아요. 전인적이다. 근데 우리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인간론은 이제 2분설, 3분설이 있지만 2분설을 지지합니다. 영혼과 육신이 통합된 존재로서의 인간을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말을 합니다.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자, 세례사의 오픈은 전인적인 오픈, 고백이 되어야 하고 세론들은 그를 전인적으로 케어, 돌보아 줘야 됩니다. 케어는 돌봄이나 치유죠. 그래서 전인적인 돌봄, 이것은 영적인 부분, 뭐 기도와 말씀 이런 것도 있지만 관계적인, 정서적인, 육체적인, 관계적인 영역을 다 포함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공동체 돌봄의 핵심 4가지를 말한다면 첫 번째는 정서적인 지지고, 정서적인 지지. 두 번째는 영적 분별이고요. 세 번째는 말씀 적용이고, 네 번째는 기도입니다. 정서적 지지, 영적 분별, 말씀 적용, 기도. 이게 공동체 돌봄의 핵심입니다. 자, 밑에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 먼저 3가지 먼저 볼게요. 먼저 사랑하는 가족의 마음으로 경청하면서 그의 문제들을 보다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의 외로움과 소외감, 충동적 기질과 갈등에 대한 두려움 등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한번 고백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적절한 기회가 될 때마다 묻고 그의 승리 혹은 패배의 고백을 듣습니다. 이 문제를 위해 동일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도 이 같은 문제에 더 이상 빠지지 않도록 점검하고 감시해 줍니다. 자, 이 4가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살피고 묻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살피고 묻고 함께 기도하기.
이게 이제 큰 첫 번째 과정이고요. 근데 이 세 번째 지문에서 점검하고 감시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감시 그러면 좀 기분 안 좋잖아요. 이것은 사랑 안에서의 책임 있는 동행이다 이렇게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 안에서의 책임 있는 동행.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동체는 경찰이 아니고 보호자래요. 신고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켜주세요. 공동체는 경찰이 아니라 보호자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두 가지 보겠습니다. 그가 다시 실패하면 같이 아파해 줍니다. 사실 자신의 행위에 처벌이 따른다고 생각할 때, 할 때보다 자신의 행위가 살아가는 이들에게 아픔을 준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훨씬 더 통제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가 성장과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격려하고 점검해 주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얘기한다면 실패했을 때 함께 아파해 주기. 실패했을 때 함께 아파해 주기.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정죄가 아니라 연약함을 짊어지는 게 교회의 모습이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3번 깊은 오픈을 끌어내는 방법. 자, 이것을 위해서는 많은 지혜와 사랑이 필요하대요. 자, 셀은 나와 너 같은 1인칭과 2인칭에 초점을 맞추어야지 3인칭의 남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어서는 안 됩니다. 뒷담화하지 말라는 거죠. 서로에 대해 말해야 됩니다.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이야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그런 피상적인 이야기, 이랬대 저랬대, 영향가 없는 이야기 그런 걸로 모임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줄은 이제 셀 리더가 먼저 약함을 고백하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안 하면 다른 셀원들도 안 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회적 권위는 완벽함이 아니라 겸손한 진실함에서 나온다. 목회적 권위는 완벽함이 아니라 겸손한 진실함에서 나온다. 겸손한 진실함으로 약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셀 리더는 적합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시선을 마주치고 따뜻함과 여유 있는 마음으로 침묵하면서 기다리는 노력을 해야 된대요. 자, 내가 이야기하는 상대방이 안 들어요. 눈을 안 마주쳐요. 피해요. 딴 데 봐요. 그러면 기분 나쁘죠. 그럼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눈을 맞추고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추임새도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노력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내용은 오픈을 선물처럼 받으라는 내용이에요. 자, 고백한다는 건 신뢰의 표현이거든요. 큰 용기를 내서 자신을 드러내는 건데 그런 사람을 이상한 눈빛으로 보면 안 되겠죠. 선물 받은 것처럼 고마워해야 됩니다. 예. 정말 고맙다고 말하면 더 좋고요. 자, 셀 리더는 수시로 아래와 같이 말해야 된대요. 함께 볼까요? 시작. 우리가 서로에게 오픈하는 것은 그저 서로의 한 주간의 삶을 듣기 위함이 아닙니다. 서로의 깨어지고 무능한 내면을 함께 보고 함께 치료하고 성장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왜 수시로 말해야 되냐면 이런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언급 없이 계속 모임을 하다 보면 그냥 우리 안에 갇히게 되거든요. 이런 말로 주의를 환기시켜 줘야 됩니다. 자, 셀 리더는 겉모습만 오픈하고 내면의 문제를 회피하고 잘 내어놓지 않는 사람에게 깊이 오픈할 수 있도록 도전해야 됩니다. 자꾸 말하라고 다그치는 게 아니고 적절한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도록 계속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시작되면 옆에서 따뜻하게 격려해 주어야 되고요. 이미 오픈한 전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공동체가 주의하여 집중하라는 거죠. 효력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밑에 내용은 경책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건데 어떤 약한 부분을 깨닫고 인정하기 위해 경책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필요한 치유를 받을 수 있다. 근데
이렇게 하기까지 리더가 평소에 사랑과 권위를 잘 쌓아둬야 한답니다. 회복의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하되 정죄는 금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내용. 감정이 폭발한 사람 다시 안정을 되찾게 해줘야 되는데 세 번째 줄에 혼자서 감당하지 못하는 그의 격한 감정을 흡수하고 감내한다. 근데 요거는 이 사람의 감정을 대신 짊어져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공감해 주는 겁니다. 공감해 주는 수준에서 그 감정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의미입니다. 감정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도록 돕는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감정을 분산시키고 누그러뜨리게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 이 두 번째 줄에 감정은 늘 현실이 아니다 이런 표현이 있죠. 이 내용이에요. 감정은 항상 현실이 아니에요. 자, 정상적인 나눔의 틀은 최대한 유지해야 됩니다. 충분한 관심을 쏟으면서도. 근데 이것은 냉정한 처사가 아니고 감정이 늘 현실이 아니고 걱정을 고백하고도 계속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지적 선택의 힘을 길러준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감정을 무시하지 않지만 감정이 진리를 결정한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자, 이 부분을 생각하실 때 그 사형리의 기차 그림 떠올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사실이 끌고 가야지 감정이 끌고 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는 셀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죠. 자, 오픈의 치유와 성장의 기초가 되기 위해서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는 정신이 충만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자, 친절하게 불쌍히 용서해야 된대요. 근데 어떻게 되죠? 서로. 반복되는 단어가 서로예요. 나만 하는 게 아니고 함께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용서해야 됩니다. 자, 근데 용서의 근거가 뭘까요? 용서의 근거. 자,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이게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용서는 내 인격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용서를 잘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고 복음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서로 용서는 복음을 경험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경험해서 내가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진정으로 타인을 용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4번 오픈한 사람을 돕는 방법입니다. 자, 세론들이 혼자서 힘과 용기가 없어서 극복할 수 없거나 아예 직면조차 할 수 없는 문제들을 털어놓게 되는데 이때부터 약점을 강점으로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 일어나야 합니다. 아까 처음에 언급했던 것처럼 세라나서의 치유는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제 도구로 쓰임받는 것 뿐이다.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기억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죠? 경청이죠. 경청. 자, 경험과 충고 등은 뒤로 밀쳐놓고 자신의 전전제로 들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보다 귀를 먼저 여셔야 돼요. 말보다 귀를. 라떼는 말이야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마음이 다치죠. 자, 경청이란 상대가 말한 내용의 요지를 아는 능력이 아닙니다. 핵심을 파악했다고 다 아는 게 아니죠. 다 듣고 공감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눈을 맞춰야 되고
따뜻한 가슴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고독감이 줄어들고 여태 겁먹었던 문제가 대단하지 않다는 느낌을 가지게 해준답니다. 자, 잠언 20장 5절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자, 여기서 모략은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생각. 자, 근데 요 앞부분 구절을 보실 때 뭐가 떠오르시나요? 우리 속담 떠오르시지 않나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릅니다. 그걸 누가 끌어내요? 명철한 사람이 끌어낸대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에베소서 5장 보겠습니다. 5장 18절 말씀. 예, 볼게요. 시작. 불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요 구절이 지혜에 대한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에 대한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 다시 10절에 보시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해 보라면서 앞에 책망이 나오고, 자, 이번에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래요. 어떤 사람처럼? 오직 지혜 있는 자처럼. 그래서 세월을 아끼고 때가 세월을 아끼래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랍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된다는 건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동력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나 바울 서신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삶으로 언급을 합니다. 예. 자, 그래서 경청이란 건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서 사람의 깊은 진심을 끌어올리는 사랑의 행위가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과 관련해서 이런 말이 있어요. 포도주에 빠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혜롭지 않대요. 그럴 수가 없죠. 포도주에 빠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혜롭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뭐죠? 인정입니다. 인정. 느끼는 기분과 감정을 그대로 인정하고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얼마나 힘겨운 것인지 이해하고 그의 상처가 진짜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느낀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현실은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감정은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 그 사람이 한 걸음 더 전진해서 감정을 처리하고 해답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답니다. 근데 반대로 현실을 부정하면 말로는 이길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된답니다. 자, 아래 세 가지 잘못된 방향으로의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답니다. 자신의 힘든 감정을 부정하고 아예 믿지 않을 수 있고요. 자신이 정말 힘든 상태임을 남들에게 납득시키려고 더 안달할 수도 있고 현실을 숨기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계속 위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구분을 하셔야 돼요. 감정을 인정하지만 죄나 왜곡된 판단까지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가셔야 됩니다. 감정을 인정하지만 죄나 왜곡된 판단까지는 인정하지 않는다. 자, 3번 현실 평가입니다. 현실과 상황, 근원적인 질병과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 등을 제대로 평가할 힘을 준답니다. 스스로 자기의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거나 그렇게 약하지 않음도 알게 된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왜곡된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자기 기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공동체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때로 질문을 통해 그의 생각이 현실을 직시하도록 격려할 수 있다고 하면서 예를 드는데 얘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격려할 때 조심하실 것 첫 번째는 전문적 상담이 필요한 영역은 교회가 무리하게 다뤄서는 안 됩니다. 전문적 상담이 필요한 영역은 교회가 무리하게 다뤄서는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똑똑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책도 많이 읽으시고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인데 교우 중에 한 사람이 상담을 받으러 가는 전에 동행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나름대로 옆에서 좀 도와야지 하면서 그 상담과 관련된 여러 전문 서적을 읽고 갔답니다. 준비를 많이 하고 갔대요. 그러면서 상담하는 과정에서 좀 몇 마디 거들었나 봐요.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그 상담가가 뭐 교수님인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목사님은 목사 일을 하세요. 그러시더래요. 근데 그분은 그 말 듣고 배웠대. 아, 목사는 목사 일을 해야 되는구나. 상담가는 상담가 일을 해야 되는구나. 이거 알았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는 예와 관련된 얘기인데 가정폭력 등은 단순한 두려움으로 단정하시면 안 됩니다. 어쩌면 이분이 지속적인 어떤 학대와 폭력을 당해서 그 충격으로 뭐 기억을 잃었거나 기억이 나지 않다거나 할 수 있어서 대답을 잘 못할 수도 있거든요. 단정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실제적 지원입니다. 실제적 지원. 자, 각세로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기 몫의 책임을 질 필요가 있대요. 당사자의 경우는 고쳐야만 하는 실제적인 약점과 무능이 있을 수도 있답니다. 자,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가? 자, 네 번째 줄 끝에 수동적인 자세를 고수하지 못하게 하고 마땅히 질짐을 도와야 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원도 있어야 된대요. 자,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빈칸에 함께 읽을까요? 시작. 힘이 없는 자들을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예, 사랑 안에서 책임을 돕는 게 성경적 균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 안에서 책임을 돕는 것이 성경적 균형이다. 다섯 번째, 실패의 수용입니다. 건강한 셀은 실패를 성장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부딪히게 해준답니다. 사실 우리는 계속해서 실패하기 쉬운 존재들이죠. 하지만 이 같은 실패는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잘하는 이들이야말로 다른 사람을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랍니다. 그 예로 이제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 얘기를 하는데 22장 떨어지지 않기를, 이 말은 이제 꺾이지 않도록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돌이킨 후에는 다시 돌아올 때에 또 굳게 하라는 더 강하게 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알게 되는 건 실패는 끝이 아니라 훈련의 자리라는 거예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훈련의 자리입니다. 자, 베드로 실패했어요.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다시 돌아왔어요. 그 과정이 실패 회복하는 모든 과정이 훈련의 자리였습니다. 자, 6번 결과 위탁입니다. 결과 위탁.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결과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삶의 변화를 내가 책임지려는 태도는 내려놓고 그 짐을 세런들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열매가 얼마나 맺힐지는 하나님과 그 당사자에 의해 정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뿐이니라. 변화의 주체는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만들 뿐 변화는 성령께서 하신다. 우리는 환경을 만들 뿐 변화는 성령께서 하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적용과 나눔 보는데 개인적으로 꼭 읽어보시고요. 맨 마지막에 또 성경 구절을 들이밀지도 말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이 말은 성경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무기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6가지 말씀드릴게요. 1번, 인간은 관계적 존재로 창조되었다. 인간은 관계적 존재로 창조되었다. 인간은 관계적 존재로 창조되었다. 2번, 죄는 숨게 만들고 복음은 나오게 만든다. 죄는 숨게 만들고 복음은 나오게 만든다. 3번, 오픈은 목적이 아니라 통로다. 오픈은 목적이 아니라 통로다. 4번입니다. 치유의 주체는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시다. 치유의 주체는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시다. 5번, 용서의 근거는 우리의 인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우리의 인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마지막 6번, 우리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다. 자, 우리 마무리하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관계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또한 관계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우리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서로 또 친절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하나님 그런 관계 맺음이 우리 일상에서 또 우리 셀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셀 안에서 우리 나눔을 할 때 복음을 통해 죄로 말미암아 숨었던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삼위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십니다. 관계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 인간을 관계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관계 맺도록,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도록, 관계를 통해서 행복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모든 관계들을 잘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부 간의 관계, 부자 간의 관계, 또 하나님 일상 속에서의 관계, 특별히 셀 안에서의 관계도 잘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머리로는 기술을 알지만 경험이 없어서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런 관계 맺음을 지혜롭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관계를 통해서 죄는 숨게 만들지만 복음은 나오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친절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경험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우리들이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모두가 서로를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할 때 우리 오픈이 목적이 아니라 통로인 것 기억하시고, 치유의 주체가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어쨌든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잘 밟아 나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모든 것들 잘 기억하게 하시고 또 잘 적용하게 하시고 잘 쓰임 받아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 우리 셀 교회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무엇보다 용서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또 힘을 얻고 의지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을 경험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오픈에 대해서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오픈이 목적이 아니라 통로라는 것입니다. 치유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오픈의 과정을 잘 밟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을 잘 활용하고 잘 적용해서 아버지 우리 안에 정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을 통해서 아버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귀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더 나아가 우리가 아버지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타인을 용납하고 품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복음을 먼저 경험하고 직면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모두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깊은 오픈을 통해서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귀한 일들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또 관계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통로로 도구로 잘 쓰임받아 성령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 모든 우리 리더와 또 세론들이 먼저 복음에 직면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용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그 어떤 사람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과를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통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